호아킴이라는 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마시멜로 이야기 책은 참 얇고 그리고 간단히 기록돼서 그리고 또 흥미있게 기록이 돼서 한번 붙잡으면 단박에 읽어내려가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참 지혜로운 책이에요. 소위 120만 독자를 변화시킨 책이라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필독서로 선택된 책이고 또 대한민국 CU그룹에서도 이 책을 필독서로 선정된 책이에요. 이 책이 참 우리 교회도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태웁니다. 이 책은 성공자 조나단이 동네의 망나니였던 에릭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지혜로운 조언들이 적용되면서 에릭이 변화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소위 인생을 성공되게 살아가려면 분명히 분명한 초점이 있다. 그것은 오늘의 유혹, 육신적 유혹 또는 정신적 유혹 또는 영적인 유혹, 이런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성일 때 과연 무언가의 약속을 붙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을 참고 이겨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구도를 갖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요. 에릭이라는 아이가 참 굉장히 자유분방했고요. 이 아이에게 마시멜로 실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원래 교수가 실험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마셜 교수가 실험을 했을 때 한 4살 박이 아이들 그룹으로 침투해요. 그래서 그 4살 박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줘요. 그리고 이 마시멜로를 나누어 가진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시멜로를 앞으로 15분 동안만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면 분명히 너희에게 그와 똑같은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 보상이고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15분을 기다렸어요. 테스트,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분 뒤에 2가지 양상이 벌어졌는데요. 3분의 1은, 그 중에 3분의 1 아이들, 4살 박이들이니까요. 3분의 1 아이들은 뭐 나중에 하나 더 주건 안 주건 내 앞에 있는 마시멜로 얼마나 맛있어요. 이미 먹어본 경험도 있겠다. 그 마시멜로 입에 들어가면 막 사르르 녹는 그 맛. 참 참을 수가 없죠. 15분을 어떻게 참아요? 4살 배기가. 가장 본능에 민감한 시기가 그런 시기일 텐데요. 이 아이들이 막 참지 못하고 3분의 1이 꼴깍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3분의 2가 참습니다. 15분을 참아요. 대단하죠. 4살 배기가 이걸 참아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왜 참았을까요? 약속 때문에.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생기니까. 이거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참고요. 15분 뒤에 하나를 더 선물 받습니다. 네, 테스트하는 얼렉 교수가 14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해요. 거기에 참여했던 이 4살 박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근데 3분의 1, 즉 마시멜로를 먹어 치웠던 아이들은 이 성장하는데 사회적 적응이 어려워하고요. 또 실제로 그의 진학관계도 혼란에 빠지고 가치관,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설정되지 않은 거예요. 주변인적 삶을 계속 살아요.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친숙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위 성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3분의 2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아냈던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진학 성취도가 높았고 인간관계가 좋아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사회의 진취도가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뭘까요? 이거 정말 그저 책에 있는 얘기일까요? 실제로 역사의 현실 속에 경험되고 실험한 이야기인데요. 난 여기에 참 비밀이 있다. 내 육신의 본능대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내 영적인 욕구대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소원해지거나 좀 거리가 생겨나서 또 뭔가의 유혹거리가 내게 온다 할 적에 내가 오늘을 내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참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을 나를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일이 불투명해지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다스리고 오늘을 절도 있게, 오늘을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내일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 이스라엘의 아주 참 위대한 지도자, 왕정 시대에 다윗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왕이면서 참 성군이었고 나름대로 지혜의 심볼을 갖고 있었던 왕이죠. 솔로몬 하면 지혜 하면 솔로몬 떠오를 만큼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기브온 산당의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문이에요. 성전 봉헌 기도. 굉장히 긴 기도문을 드렸죠. 이 기도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하여 지어주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이곳에 두셔서 행여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혹시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의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며 혹시 죄인들이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셔서 만백성들이 이곳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건문 두 가지, 조건문. 첫 번째 약속. 그것은 네가 네 아버지 다윗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네 후손의 왕통을 견고히 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조건문 두 번째. 만일 하나 너와 네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섬기고 배신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지게 할 것이고,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고, 네가 지은 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준 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내가 집어 던져버릴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비방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말하는 격언이 하나 생길 텐데, 하나님을 버린 자의 운명이다, 이런 속담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부터 언약 백성의 씨로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 약속 있는 민족. 아브라함 전통에서 족장 후손들에게 계속 그 언약이 전승되다가 왕조 시대가 되면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장을 또 주시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12장에서 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주시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전승,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즉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소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언약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계모임이 아니에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 사회단체와 차별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거든. 약속도 없는 것이 까불어. 이런 저력을 갖고 그걸 함부로 내뱉을 필요는 없죠. 약속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약속이 있다. 우리의 뒤엔 약속이 있어. 오늘 비록 너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내 편 되실걸?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걸? 난 약속이 있거든. 오늘의 고난이 있어도 나는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성도와 비성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약속에 유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아니,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고 있어요. 깜빡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다시 언약으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나주겠다. 오늘 영광스러움이 있어도 그 약속의 성취이며, 형제나 오늘 원하지 않는 길로 오늘 내가 비척이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신음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겐 희망의 내일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 그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린 그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난 약속이 있다.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의 고난과 비성도의 고난은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속수무책이에요. 도대체 그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왜 고난이 강타하고 있는지 속수무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하기만 하지 대안이 없는 거. 그거 점쟁이한테 알아본들 또 뭐 할 거예요? 알면 또 뭐 할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말로 내놓고 돈만 뜯어가는 것이 그런 그들의 나름대로 목적일 텐데 말이죠. 우리는요, 이미 좋은 약속, 선한 약속, 은혜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언약 백성은 두 가지가 정해졌어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왕은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거잖아요. 대통령,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위에가 없잖아요. 어쩌면 왕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후손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온갖 좋은 것의 아이콘이에요. 온갖 좋은 것의 최고예요. 이 땅에서 최고 좋아하는 그것이 너의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후손이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거다, 끊어지지 않을 거다, 지속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미래,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요, 팔자적이지 않아요. 운명적이지가 않아요.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인격적이에요. 약속은 인격의 요소예요. 인격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비인격자가 약속을 캔슬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콘이다. 난 인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인격자시잖아요.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이지가 않다. 운명론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은 뭐예요? 선택을 기존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선택이다. 의지적 선택.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 미래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로봇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선택권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걸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 그게 걸작인 거예요. 그게 위대한 작품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주셨는데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의 가치는, 시소 가치가 대단해지는 거죠. 그걸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인 거예요. 약속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래도 선택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면, 그러면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며 너에게 모든 영광들을 내가 가리게 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스갯거리,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선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도요, 행복이 언약의 성취지만 성도의 슬픔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성도는요, 잘 될 수도 있고요, 성도라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언약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 것, 이 기계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왕이 성도라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교회 안에 벽돌 건물 안에만 그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저 나온다면 우리는 언약 그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도 예언되어 있고요, 성도의 슬픔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속 안에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예배도 형편이 없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도 못 해요. 시간 한 번 못 드려요. 그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으니까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조건문,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 마음의 가치,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돈이 더 제일이에요. 돈 버는 일이 있으면 주일을 언제나 내던져버리고 말아요. 세상에 어떤 직업적 가치가 있으면 주일을 언제나 집어던지고 말아요. 주님이 첫 번째가 못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일은 내 삶의 이익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요. 우상 아니에요. 옛날의 우상은 금송아지 형상에 있었지만
오늘의 우상은 인비주얼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우상이 있어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존하고 하나님 그 위에 올려놓는 거. 이게 우상이지요. 우린 그렇게 산다면 성도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약속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느 약속에 속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 단계를 넘어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언약을 지킬 능력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좋은 것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좋은 것은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네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네 왕통을 끊어지게 하지 않으리라. 너무 좋잖아요. 이거 받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을 대충 보면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눈은 인간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은 성경을 읽고 이거 내가 실천해야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잃어버려서 못해요. 또 이것도 오늘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실천해야지. 부흥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실천해야지.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이게 실패감이 있고 그러면서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또 이게 절망과 좌절이 되고 그러가면서 신앙생활이 막 이게 마음에 실패감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소위 신앙의 산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습관상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성도가 돼요.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될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미션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설정하시고 정말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설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2개였죠. 오늘 솔로몬에게 2개 주신 것처럼 행위 언약 2가지를 주세요.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그중에서 생명과는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약속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 그저 동산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투입시켜요.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고무적인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은 이걸 실험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서 실험하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줄기가 있어요. 약속을 인간은 못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죽옷을 입혀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좋은 세상,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대안이 그 뒤에 따라요.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조금 더 성화되는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아랑곳 없이 애굽 땅으로 가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생명 하나 지켜보려고 힘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추태한 모습도 보여주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다윗은 남의 가정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생명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얼마나 비겁한 인생, 그 언약에 얼룩지게 만든 주범이 돼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열왕기상
9장, 오늘 9장의 1절에서 9절이잖아요. 이 말씀 뒤에 11장, 10장 넘어가고 그 다음 장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만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게 안 보일걸요. 전후 문맥을 함께 보면 하나님의 큰 세계, 하나님의 큰 눈이 보이는 거예요. 11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배신을 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에집트의 여인들,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데려올 때 그들과 함께 결혼을 정책하면서 일천궁녀가 궁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우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요. 그런데 자기 아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겨보니까요, 나름대로 번개 떨어지지 않았어요? 벼락치지 않았어요? 재앙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상 섬겨서 잘된 민족이에요. 이러가면서 막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꼴까닥 넘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주지만 너는 이 언약의 고무적인 영역은 네가 선택할 것 같지만 못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언약의 실패사를 다루고 있어요. 언약의 주체, 언약의 그 주체가 그 언약을 과연 인간이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문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솔로몬만 타락하나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타락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두 나라로 쫙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안 믿는 황금 우상단지의 민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왕은 믿고 어떤 왕은 안 믿고 어떤 왕은 조금 믿고 어떤 왕은 많이 믿고 하면서 막 신앙의 얼룩짐으로 엮어가잖아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끌려가고 말아요. 땅에서 끊어졌죠. 왕통이 끊어졌죠. 성전도 불타 없어졌죠. 집어 던져버린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느냐고 비방거리가 되죠. 두 번째 조건문, 비극의 조건문, 이것이 솔로몬 후왕들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조건,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슬픔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겨냥하시는 바 굵은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룰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야. 613가지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인간이다. 인간 자체에는 희망이 없다. 내 자신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내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말씀을 실천할 능력, 헌금 하나, 주일 지키는 거, 내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지키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진정한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희망 없다. 그저 자연으로 왔다가 자연인으로 죽으면 그저 지옥 가면 끝나는 그런 팔자 가지고 우리 인간은 왔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사명이에요. 보세요. 약속을 주신 것이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얼룩지게 하고 약속을 온전히 못 지켰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미션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굵은 메시지잖아요. 인간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내 가슴에, 내 의지에, 내 돈에, 내 능력에
두었던 내 시선을 실패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나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너의 고난에서 오히려 찬송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희망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계획하십니다. 이 언약의 실행자, 내가 실행자를 하나님이 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하나님은 가능하셨던 거죠. 내가 가서 실행해야 되겠다.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탄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티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힐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치유 사역을 이루시고,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언약의 실천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실천자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한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이 그랬고요. 가르침 사역이 그랬고요. 선포 사역이 그랬어요. 그 사역 속에 묻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근데 주님은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있지.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을 뿐이지 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우리가? 피 하나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솔직해야지. 정말 솔직해야 되죠. 정말 솔직하고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못 사랑해요.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살인 충동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이상일 뿐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 치유하기 위해서요. 풍랑을 극복하고 이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어려운 산고를 경험하며 그 긴 바다를 건너갔다가 하나만 고치고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실천자, 언약의 그 실천자는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대요.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대요.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참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선택한 것이 내가 망하는 일만 선택해요.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손해보는 결과가 와요. 우린 지혜가 부족하고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내가 죽는 길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길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리의 길을 거시잖아요. 내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 어때요? 정말 우리의 인류를 그토록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몸으로 희생제사를, 화목제사를 십자가로 하나님께 죽어서 드려지잖아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주님께 드려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주님을 따라갈 자 없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주님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율법이 나를 짓누르게 만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나를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율법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첨벙첨벙 들어오도록 나를 대신하여 이미 전국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비축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나는 성경 하나하나 아는 대로 실천해야지 역부족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야지 역부족이에요. 그거 한 텀 지나고 나면 탈진돼 가지고 교회라면 교자도 듣고 싶지를 않아요. 상처가 너무 커서 선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도 멀리 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요? 예수 믿는 건 코드만 잘 잡으면 너무 쉬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코드를 잘못 잡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노역이 없어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사명이에요. 구약의 사명은 우리는 안 된다는, 인간의 희망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만 멈추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은 하나여야 해요. 예수에게 빠지자. 성경의 다양한 말씀의 복잡성에 빠지지 말고 예수에게 푹 빠져들어가자. 그 속에 내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속에 내 영광이 있어요. 그 속에 내 목적이 있어요. 그 속에 내 뜻도 있어요. 그 속에 내 즐거움, 그 속에 내 행복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생겨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다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안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식당 맛있다 하고 다시는 안 가야지. 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예수 그분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안으로 여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라. 조금만 더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라. 다른 성경 지키려고 할 거 없어요. 다른 복잡성의 혼돈에 빠지지 마요. 어깨만 눌려질 뿐이에요.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수제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에요. 그의 의식은 단순해요. 생각에 깊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장점 하나가 있으니 예수 그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내 발을 어디다 쓸지를 몰라. 예수 소리만 들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여성들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리기 했어요. 막 달렸는데 요한은 달리기를 잘하고요. 베드로는 달리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무덤까지 베드로는 늦게 후발 도착했고 요한이 먼저 도착해. 요한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덤 앞에서 두렵잖아요. 갑자기 주님 때문에 부활했다고 오기는 왔는데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달려 늦게 왔지만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단순성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따지도 묻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나는 감히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베드로는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에 대해서는 사족을 못 써요. 생각을 여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수제자 됐다는 거 아세요? 스펙 때문에? 은사 때문에? 아니에요. 수제자의 비밀은 주님 한 분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하나면 끝인 거예요. 주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아지잖아요. 주님 한 번 좋아진 적 있으신 분이 있을걸요? 주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참 패러독스하면서도 모순스러우면서도 현실인 이유는 주님이 너무 좋아지니까 성가대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성가대 하라기도 안 하던 양반이 교사 그렇게 힘들고 안 하려고 하던 그 교사로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새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초대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겁게 해야만 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좋아서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제 기도가 좀 바뀌어요. 주님, 제발 주님이 좋아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주님에게 푹 빠진, 주님의 매력에 푹 빠진 성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헌신도 하고 저 헌신도 하는 성도가 보다는 주님에 대해 사족을 못 쓰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예요, 하나. 신앙생활은 하나라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1,000원짜리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미국에 하워드 장군이 있었대요. 서부 해안 지역에 장군으로 취임하면서 사령관으로 파송받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그의 동료 장군들이 장군의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자리를 준비해요. 멋있는 자리에.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참 위대한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축전이 날아올 만큼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요, 이 하워드 장군 이 사람만 알지 못하게 짱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짱하는 재미. 그래서 장군들은 쉬쉬하면서 이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다 준비한 후에 그 장군을 초청합니다. 장군, 이번에 영전을 축하하며 우리가 그 영예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무월 모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장군은 아닙니다. 저는 선약이 있어요. 무슨 선약이 있으세요? 만약에 선약이 있더라도 그 선약은 취소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약속한 선약은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는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에 와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큰일 났죠. 국가적인 대유명 인사들을 다 초청해 놓고 말이죠. 대통령의 축전이 오고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거부하는데 사람들은 비상의논을 하지요. 그리고 날짜를
목요일로 바꿔서 그 영예의 축하를 나누게 했다는 이런 일화예요. 이미 하워드 장군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적 얼굴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성의를 부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중요한 모임을 취소할 만한 그런 선택, 의지적 선택. 하워드 장군에게 있었던 그 즐거움.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상징적 얼굴. 난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길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지인들, 그 주님 안으로 초대장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조정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을 이것저것 내가 해야 한다. 율법적 의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약성경의 미션, 인간은 도무지 율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1장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었던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솔로몬의 실패를 들여다보게 만들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에게 심취하고 예수에게 빠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 높은 뜻교회 온 성도들이 새롭게 초대에 응하는 새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좋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지게 하시고 그 안에 내 영광과 내 목적과 내 면류관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가 좋아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가 좋아서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초청하는 초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해서 한번 우리 다소곳이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 모든 율법을 이것저것 헤아리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이 스트레스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실천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으로 새 언약 덩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덩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매치되고 그분에게 도취되고 그분에게 심취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빠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좋아하는, 예수라고 하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예수라는 소리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새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좋아서 사역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모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1절만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주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